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그리스도인의 권세에 관한 말씀들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허리춤에 차고 침대 밑에 깔고 자면서도 영양실조로 죽었던 시카고의 그 노숙자 거지처럼 그 뱃삭 그 배표에 영국에서 미국까지 항해하는 동안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값이 다 지불되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쫄쫄 굶고 힘들게 미국까지 다 항해하고 나서 왜 그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식당에 와서 음식을 안 먹고 혼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었냐? 그랬더니 나도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승무원이 막 대경 실속하면서 아니 손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님이 가지고 있는 그 배표 안에는 어, 미국까지 오는 동안에 에, 필요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값이 다 지불되어 있는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그 진작이나 얘기해 주지.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알려주면 뭐 할 거냐고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한 젊은이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배표를 사서 이제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으로 가는 동안에 돈이 없어서 쫄쫄이 굶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배표 안에는 미국까지 가는 동안에 먹어야 될 음식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몰라서 못 누린 거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 안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권세가 들어있고 모든 실력 행사할 수 있는 게 들어있고 모든 것들을 땡겨오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정확히 알고 누리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그 권세를 100% 누리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증하라고 명령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간증하지 않고 혼자만 누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일깨우는 동시에 그 믿음이 같이 공유되는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로 이끄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참 간증들을 안 하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다가 우리 교회 이병천 카페 우리 교회 간증 모임 방에 한번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개척 초창기 때부터 올렸던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보니까 이야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정말 대단한 교회네.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우리 교회더라고. 근데 그 이 써놓은 그 거기에 있던 그 내용들 가운데 몇 개 눈에 띄는 거를 이렇게 그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 간증들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음, 엘 무식이 성도가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한다.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고 우리 교회로 향하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
목사는 맨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나아가는데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간다. 저마다 무엇인가를 들고 메고 수레에 싣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신기한 것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활기가 넘치는 청년의 상태였었다. 85세 갈렙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누구라는 것을 다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도 보이기에 안타까웠다. 이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가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이 성경 중심으로 성도들을 바로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도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구나.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극과 극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다. 또 다른 분의 간증이에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파서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안수했더니 말끔히 다 낫게 되어 감사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감기가 걸려 목이 쉬고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아플 필요가 없다. 내 몸을 약하게 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이럴 때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 그 다음 주에 감기에 걸려 목이 쉬고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아플 필요가 없다. 내 몸을 약하게 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말을 1시간 정도 내내 선포하다 보니 어느 순간 목소리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요청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성령님 들어오시고 내쉴 때 악한 것들 다 떠나가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도중 기분이 핑 하고 좋아지면서 침을 삼킬 때처럼 목에서 무엇인가 꿀떡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날 몸이 완전히 낫게 되어 토요일에 한영원 사랑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고 찬양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둥이 엄마 아가씨 때 저 간증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절실히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목사님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한테 이런 얘기 되더라고요. 너 감격이야, 감격 진짜. 우리 목사님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구촌 사랑교회를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또한 더욱더 큰 감사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특별한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듣고 공부했던 성경 지식은 물론이고 성령님의 운행하심도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지구촌 사람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과 답답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씀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여튼 쭉 보다 보니까 야,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네.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 교회더라고.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이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지구촌 사람 교회는 아니더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는 아니더라. 뭔가 다른 게 있더라. 그리고 청년들의 그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푸릇푸릇한 청년들이더라. 극과 극으로 나눠져 가지고 뒤에서 딴청 피우고 안 따라오는 사람들도 하나님 있는 걸 보여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그냥 앞에서 목사가 성경 말씀 딱 잡고 나네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청년이더라. 있겠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어떤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무너지지 않고 그 성경적인 믿음으로 딱 선포하고 나갔더니 딱 꺾이더라. 그리고 정말 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꺾이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것들이 실제가 되더라.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이 지구촌 사랑교회 같은 스타일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도 뭐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대충 알지 말고 정확히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왕의 권세가 교회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통해 흘러나간다는 걸 좀 알게 해달라. 그걸 알고 누리게 해달라. 좀 능력받아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져 있는 그것을 알고 여러분 이러면 좀 안 되잖아요. 자기 주머니에 10억이 들어있는데 예?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의중호 집사님 10원만 주세요. 10원만. 예? 에이 김용 집사님 10원만 주세요. 10원만. 아유 김용호 집사님 10원만 주세요. 아 그러면 되겠냐고. 여기 주머니에 얼마가 있다고요? 아 주머니에 10억이 있는데 그까지 10원 달라고 다니면서 막 구제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아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서 능력 받아! 능력 받아!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성령 안에서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어둠의 권세를 꺾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끌어내렸던 그 동일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는 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들 잘 감당하겠나이다. 이런 이상한 기도 하지 말고 이미 주신 능력이라 좀 제대로 써라 이거야. 써라 이거야.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제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1000차, 만차까지 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지식. 어떤 지식이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게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왜 원수에게 사로잡힙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방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힘을 당하고 망하고 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속박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 뭐해서요? 무지해서. 이사야서 5장 13절 그들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 그러니까 무지해서 사로잡힌다. 원수마귀 귀신에게 무지해서 사로잡히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귀신에게 눌리는 줄 알아. 귀신 들렸다 그러면 무서워하고 막 이래.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갓난아이일지라도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온 우주 마귀 권세를 꺾어냅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이 자꾸 소원을 가져. 그래서 기도를 엄청 해. 그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병 걸린 사람이 낫기를 소원하면서 기도에다가 기도 안 하면 1년 살 사람이 기도에다가 지쳐가지고 3개월 만에 죽어.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잠언 19장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누리시기 바래요. 그 이상한 설교 듣고 막 휩쓸리지 말고요. 불받아. 그래도 막 따라다니지 말고 좀. 이제 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불이 있습니다.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 지식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정확히 아느냐, 그 지식의 싸움이라니까. 얼만큼 알고 누리느냐, 그 지식의 싸움이에요.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지식의 싸움이라고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주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 무슨 충격을 먹었냐 하면 큰 교회야 그 교회 목사님이. 본인이 상담학을 공부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상담학을 공부를 하는데 상담을 하니까 치료받는 성도가 있더래. 이게 상담을 통해서 치료받는 성도가 있더래. 근데 기도는 안 돼.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치료된 역사가 없대. 그래서 자기가 치료된 역사가 없대. 설교는 잘하는데. 근데 상담을 배워서 기독교 상담을 배워서 상담을 해주니까 자유케 되더래. 자유케 되는 거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그거요 몇 달 못 가서 다시 도루묵됩니다. 가짜 평화 주는 거야. 가짜 평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갑니다. 몇 달 지나면요 더 심해집니다. 이 곪은 거를 파내고 이 소독을 하고 없애버려야지. 요 곪은 거 넣어두고 그냥 통증만 안 느끼게 마취해 놓고 그 위에다가 반창고 싹 붙여주면 괜찮은 것 같죠? 괜찮은 게 아니라 어떻게 시간이 가면 나중에 손 전체를 잘라내야 돼. 그 당장 안 아픈 것 같다고 그게 나은 게 아니라니까요. 반창고로 가려놨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적 치유니 무슨 그러한 소위 말하는 내적 치유, 상담 치유. 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독교 안에 들어온 똥과 같은 겁니다. 된장하고 똥하고 비슷하죠. 멀리서 보면. 두미야 성도님. 멀리서 보면 구별이 가요? 안 가요. 어떻게 해야 구별이 가요? 예? 냄새 맡아보면 그리고 먹어보면 확실히 알아. 그냥 냄새로 분별해서 끝내야지 먹어봐야겠다. 먹으면 이제 그게 아니 비슷해 보인다니까요. 아니 멀리서 볼 때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된장은 몸에 건강을 주는 생명을 양산하지만 똥은 몸에 독을 뿜어가지고 썩게 만드는 사망의 씨앗이란 말이죠. 용어들은 다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갖다 써. 뭐 속사람, 울고 있는 내면의 아이 속사람을 치료해야 된다. 성경의 속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거듭난 새로운 사람을 속사람이라 그럽니다. 속사람이요 성령 안에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품고요 전진하지요 울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기도해서 치료된 역사가 없지만은 그 상담을 배워가지고 상담으로 그렇게 했더니 자유케 되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상담 그 센터를 세울 거고 1년에 한 번씩 정도를 다 돌아가면서 상담을 받게 할 거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뭐죠? 불쌍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분도 불쌍한 거예요. 그분 자체가 똥과 된장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성경의 복음인 줄 알아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에 거해야 돼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죄로부터, 원수 마귀의 압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모든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시냇가의 버들처럼 웃자라게 만듭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없게 하십니다. 병든 자를 없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사야 32장의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나는 병들었노라 하는 자가 없을 거라고. 신명기 15장 4절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저는 우리 지구전자님께 그렇게 되는 게 꿈이에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우리 지구전자님께 왔으면 좋겠고, 세상에 병든 사람들이 다 지구전자님께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와서 말씀 듣고 하는 가운데 그냥 말씀 들으면서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몸이 치료되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재정적으로 부욕해 되고, 난 그게 우리 지구전자학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지구전자학교가 그렇게 성장해 간다라고 은지가 꿈을 꿨는데, 중학교 때 크게 되래야 크게 되래. 잘 모셔요, 박우경 집사님. 크게 되래야 크게 되래라고. 남들이 모르는 걸 알잖아. 이 시대가 페미니즘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 그리고 짐승과 사람과의 사이도 모호해지게 될 거다. 이미 그때 꿈으로 닭을 얘기하더라고. 그때 벌써.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성을 주시라고. 눈을 열어주시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똑똑한 체하고 무슨 자기가 대단한 체하고 막 이런 사람 말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똑바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똑바로 보게 해주시고요. 똑바로 듣게 해주시고요.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결론이 뭐예요?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이라고.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치도 않으셔. 그래서 겸손한 자들만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 비유로. 그래서 이게요, 복음의 진리가요, 성령 안에서 보면요, 너무 쉽게 깨달아져. 그냥 알아죠. 수행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 자기 지식으로 아무리 이게 막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에다 감은 상태, 눈에 힘을 줘서 한번 저를 보세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 아래다가 그냥 힘을 빡 주고 한번 저를 볼 수 있나 해보세요. 아직 안 보이세요? 더 힘 줘보세요. 더 주면 눈알 터질 것 같죠? 눈 떠보세요. 그냥 눈이 뜨여지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건데, 눈이 감겨지면 눈알이 터질 정도로 힘을 줘도 안 보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라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을 그들이 정확히 알기를 기도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의 영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합니다. 영의 세계는요, 영원한 현재야.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야.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시라니까. 영 안에서는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게 인간의 그 순서로 볼 때, 시간차로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성령 안에서는 그냥 그 자체로 하나야. 통이야, 통.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단을 밟아 찢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 원수마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일론 줄 아시죠? 나일론. 빨래, 옛날에 빨래 좀 나일론 줄 알죠? 나일론 줄. 이 두꺼운 나일론 줄 한번 끊어보셨어요? 아, 절대 안 끊어지더라고. 손이 비더라고. 막 이러면 막 그냥 그죠? 이게 부르트고. 근데 나일론 줄이요, 간단하게 끊어지는 방법이 있어. 뭐죠? 예, 라이트 앞을 툭 껴가지고 툭 하면 툭 끊어져. 힘없이. 그죠? 이 나일론, 이게 그냥 힘으로는 잘 안 되지만 불 갖다 대면 그냥 툭 힘없이 끊어져 버려. 그냥 녹아져 버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탄을 대적하는 건 맨손으로다가 이
나일론 빨랫줄을 끊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도저히 못 이기지만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툭 되면 그냥 사대령 어서 그냥 팍 녹아져 버립니다. 그냥 툭 끊어져 버립니다. 손 대는 것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요 그냥 손 갖다 대보세요. 뜨거 나 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이 앉히실 것이다, 어느 날 앉힐 것이다, 이게 아니라 앉히셨다, 과거 시제. 이게 이미 우리가 이미 앉혀져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은요 우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그의 몸인 우리를 통하여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한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인자 사람으로 사역하셨는데 오늘날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기 때문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탄다. 로마서 5장 1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앞으로 왕노로 탈 거다 이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왕노로 탈 거다 이게 아니라고요. 장차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탈 거다 이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때도 할 거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왕노로 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 가운데 있잖아요. 막 감기 와가지고 그냥 막 힘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나는 아플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아 떠나 갈지어다. 1시간 내내 선포했대잖아. 1시간 내내 선포했더니 그냥 빠져나가더래잖아. 그리고 저녁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했더니 성령님이 쭉 하고 꼴깍 하면 뚝 하고 그냥 있어야 이렇게. 아니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성령님을 초청한다니까요. 성령님과 하나 돼서 꺾어버린다니까요. 모든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왕노로 탄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받을 자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예스 긍정이 된다는 거예요.
긍정하고 아멘하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가요. 그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증에서 건지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할 때, 믿음으로 딱 받는 순간 하나님 간지가 회복이 돼. 고백하는 순간 딱 문제가 꺾어지고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이를테면 나는 몸이 굉장히 힘들어 죽겠어, 약해. 근데 하나님 뭐래?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래. 그러면 난 강하군요. 아멘, 나는 강합니다. 그러면요 몸이 힘이 이 세포들이 쭈쭈쭈 이게 바뀌어 이게. 근데 내가 지금 몸이 약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강하다 그러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약한데 뭘 또 강하다 또 그렇게 말하라 그러세요? 나더러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요엘서 3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고. 그걸 마음으로 딱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니까. 이를테면 태시가 원수의 목전에다가 잔치상을 베풀 거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장로님이 아니잖아.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낸다니까요. 그걸 고백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이 한 인격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은용호 집사님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면역 문제 없어. 그때 여기서 끝났어. 여기 카페에서 끝났어. 우리 지구촌 사람께 카페에서. 거기서 아멘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목사라고 막말한다 진짜. 내가 아니라고 지 아니라고 막말한다. 그렇게 뭐 쉽게 말지. 네가 의사냐 네가? 응? 저 무조건 된대 저거 이제 이러고 이제 딱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이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고백하고 선포할 때 축복할 때 그걸 아멘 하는 순간 예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집사님에게 된 게. 권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무엇으로 사역하셨어요? 말씀으로 사역하셨다니까요. 그냥 말로 사역했다고 말로. 헬라어로 로고. 그러니까 말로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무슨 하나님의 무슨 대단한 이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언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다 그랬는데 거기에 말씀으로라는 말이 with a simple command NLT가 그렇게 번역했어.
with a simple command. 건이야, 발음은 현찬한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지? 조선말로 뭐라 그래? with a simple command. simple. 예? 간단한 명령으로, 단순한 명령으로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주인들을 쫓아내는데 with a simple command, 단순한 명령으로, 단순한 말로 그냥 고치고 쫓아냈다는 거야. 끝내버렸다는 거야. 무엇으로요? 말로. 어떤 말로요? 단순한 말로. 있잖아요. 보세요. 제가 옛날에 저 오산 침례교에서 그 이제 부격자로 할 때는 기도할 때 여기 목에 모들간 털 때까지 기도했죠. 손이 붕 떨 때까지 기도했죠. 막 엄청나게 막 그냥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막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이제 개척하고 나서 보세요. 이제 개척하고 나서 이제 한 1년 만에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됐잖아요. 예? 그 어떤 전환이 일어났잖아요. 아, 이게 목소리 크다고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구나. 아, 말이 길다고 능력도 길게 나가는 게 아니구나. 아, 성령 안에서는 그냥 말하는 대로 되는 거로구나. 제가 그걸 알고 나서 딱 했는데, 오산교회 그 이제 옛날에 저한테 기도받던 분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저 기도 한번 받으러 가도 돼요? 아, 예, 오세요. 근데 목사님 힘들어서 죄송해서 그렇지요. 내가 똥긋하게 기도할 줄 알고 옛날처럼. 그래서 막 나는 가면 좋긴 한데 목사님이 힘들어서. 그래서 아니요, 안 힘들어요. 오세요. 그랬더니 뭐 안 힘들어요. 목사님 힘든 거니까 다 아는데 막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래도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 되겠어요. 해결이 안 되겠어. 와. 그래서 와. 그래서 이제 와서 제가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같이 상담을 하다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잘 교정을 해줘. 성경적으로 생각을 교정해줘.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될 자다, 자유케 될 자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나를요, 이 쌍심지고 쳐다보는 거야. 성의 없이 기도한다고. 아니, 성의 없이 기도한다고. 옛날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더니 이제 내 성도 아니라고. 성의 없이 기도해 준다고. 이래고 쳐다봐. 그래서 집사님 확인해 보세요. 치료됐더니 딱 기더니 그래서 그때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이 항상 허무와 황당을 경험하고 갔어요. 기도받고 나서 너무 허무한 거야. 너무 간단하게 짧게 기도해 주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옛날처럼 이럴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기도해 주니까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나는 거야. 정성스럽게 기도를 안 해준다고. 근데 확인되고 보니까 치료되니까 이게 황당한 거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하셨다고요? 간단한 명령으로, 말로, with a simple command. 제가 발음이 워낙 좋아서 제가 할 때마다 건이가 비웃어. 그게 영어냐 콩글리시냐, 그게. 미국식도 아니고 영국식도 아니고 한국식. 아, 여기 좀 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단순한 말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단순하지만 쉽게 하는 말이지만 거기에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 안에 그 기름 부음 안에 꺾어지는 거예요. 멍에가 지면 벗겨지는 거예요.
뭐 고숙현 성교사님 사역할 때도 시끄럽게 안 하잖아. 조용하게 하잖아, 조용하게. 그래도 역사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요. 성령님의 권능이 흘러간다니까요. 모든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모든 질병이 고쳐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거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 말하라는 거, 말.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집에 와본 사람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왠 줄 아세요? 초청을 안 했어 제가. 제가 초청을 안 했다니까요. 뭐 김태익 장로님 나하고 뭐 친한 척하지만 우리 집에 오셨어요? 못 와보셨잖아. 초청을 안 해서.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가 정중하게 초청을 해야 우리 집에 와요. 들어올 수 있어요. 와도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와. 아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초청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해요. 은효 집사님 나를 싫어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안 하셨잖아. 안 온 거예요? 못 온 거예요? 초청을 안 해서. 나도 은용호 집사님네 못 들어가 봤어. 초청을 안 해줘서.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받으라는 말이 receive, 받아들여라, welcome, 환영하라 이런 얘기예요. 람바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하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초청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수준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냥 with the simple command, 그냥 그 단순한 말로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제가 이제 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 하다 보니까, 진짜 영적인 권세가 흐르는 사람들은 소리 안 지르더라고. 조용하더라고. 근데 굉장히 강력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 권능이 있고. 예수님도 그 목소리를 들리지 않았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목소리를 들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간단하게 이렇게 커맨드, 명령해도 귀신이 떠나갔고 모든 병든 자들이 고쳐졌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이고 예수 그리스도 손이고 발이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기셨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겼잖아요. 예수님 진 적 있어요? 항상 이기셨잖아요. 실패한 지역이 있었어요? 아니, 어느 곳에나 가든지 이겼잖아. 고린도 후서 2장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6절까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14절 다시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신다고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요. Always. 항상 이기게 한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지적인 거죠. 아니, 알고 누리는 겁니다. 지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어디서 나타낸다고요? 각처에서. 각처에서라는 말이 영어로는 everywhere. 모든 곳에서. In every place. 모든 장소에서. 그런 얘기야.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겨요. In every place, everywhere.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 지식의 냄새, 지식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그냥 실력 행사한다고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돼가지고 떠나가. 사망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돼서 살려.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가 아니고,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고가 아니고. 우리 고충현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때 막 사역하다가 이 사역하다가 그냥 아직 기도 받지도 않는데 옆에 서 있다가 그냥 성령의 기름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버틸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막 간신히 버티고 막 이러고, 은숙 씨는 나가 떨어지고, 명선 씨는 버티다가 막 이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아닌 것처럼 일어나 말고 막 이렇게. 내가 이제 얘기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고수견 성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고수견 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베트남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네. 베트남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네. 한국에서도 되네. 그러더라고. 근데 보세요. 추가 설명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파도를 그대로 제한 없이 타는 교회가 많지 않아. 아니, 성령의 기름 부음의 그 파도를 제한 없이 그대로 올라타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 자아의 장벽에 갇혀 있고 무지의 장벽에 갇혀 있고 이 어떤 미혹에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안 흘러가. 터치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개 사역을 해봐도 그게 안 돼. 그래서 고승 사람이 이렇게 착각을 한 거야. 베트남에선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되네. 성령의 운행하심이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흘러가는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래.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지.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예요. 우리의 강박함이 문제고 우리의 완악함이 문제지. 하나님은요, 베트남에서도 역사하고요, 한국에서도 역사하고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역사하고요, 어디서나 역사합니다. 나도 똑같던데. 우리 교회에서 하든 뭐 베트남에 가든 똑같이 역사하던데.
어디 필리핀에 가든 똑같이 역사하던데 그냥. 이런 말은 이해가 안 가. 선교지에서는 잘 되는데 여기서는 잘 안 된다. 그런 말이 이해가 잘 안 가. 선교지에서도요, 강팍한 사람들한테는 안 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적인 거예요.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걸 각처에서, 어느 곳에서나, 모든 곳에서 드러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자, 시작. 자녀들아, 요한일서 4장, 제가 4절이라고 안 그랬어요? 제가 4장 4절. 제가 당황했어요, 순간.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겼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17절.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In this world we are like him.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like, 같다는 거야. 같다. 아니, 양실래 권사님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했던 그 동일한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존재라는 거야. 양실래 권사님 좋겠다. 좋지. 양실래 권사님만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들로부터 해방을 선언하세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선언하세요. 모든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자유와 부여를 선언하세요. 모든 불안과 슬픔으로부터 자유와 평안, 기쁨을 선포하세요. 모든 어둠이 떠날 것을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면 매고 우리가 풀면 풀리는 겁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평강 하나님의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다. 그래서 제가 제 발로다가 여러분의 발을 딱 밟아서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예수님 내 발을 밟아주시는구나. 무서움이 떠나가겠구나. 그래야지. 우리 목사는 눈을 감고 다니나 내 발을 밟고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몸이 돼가지고 왕노릇 한다니까 통치한다 다스린다니까요. 그 권세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쫓아가서 거기다 머리 뒷담입니다. 저는. 아니 그 권세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 병든 몸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든 몸 말고 건강한 몸, 완전 그러한 몸의 상태를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 보면 쫓아가서 머리에 손을 딱 대버려야 돼요. 딱 그냥 이렇게 그 권능을 알기 때문에. 근데 병든 몸은 제가 절대 손을 못 대게 해요. 병든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쓰임 받기를 바래요. 그리스도인의 권세, 다음에는 마귀의 권능을 부수기라는 종결편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권세 마무리 편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심히 들으세요.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월요일 날 출국하게 되는데 기도합시다.